사도행전 9장 1절에서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2절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설기가 동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아멘. 제목이 열심의 대적자 그랬습니다. 네. 사실 이 말씀은 우리가 저에게 위로가 돼요. 열심히 안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그 열심을 내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위로의 말씀이 되기도 하지만 열심이라는 것이 한 번 잘못되면 크게 잘못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열심이라고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자기 나름대로 열심을 갖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고집이나 자기 아집이나 고정관념에 딱 사로잡히는 그 자기의 열심이 되는 것이죠. 오늘 1, 2절의 말씀을 보니까 살기가 등등해서 대제사장의 공문을 청해가지고 그 도를 따르는 예수 믿는 사람을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서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은 우리가 이렇게 알잖아요. 사울은 회심하기 전에 이름이 사울이고 바울은 회심한 후에 사용된 이름이다. 성경도 이렇게 처음에 사울이라고 했다고 나중에 바울 썼으니까 딱 그게 맞아.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그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의 속국에 아래 있어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유대인의 이름도 있고 로마식 이름도 있는 거예요. 두 가지 이름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태어나면 야 너는 유대인이요. 그렇게 호적을 또 등기할 때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유대인의 이 로마의 이름은 이거다. 근데 바울은 기묘하게 사울이라는 이름, 큰 자라는 이름이 로마식으로 발음하면 바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따로 계명을 해가지고 회개한 후에 계명을 해서 이름을 바꿨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두 개의 이름 가운데 회개한 후에는 바울이라는 이름을 더 사랑했다.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되는 거다. 그런 거죠. 거기는 무슨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만 큰 자라고 너무 겸손하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가 되니까 사울이라고 써도 돼요. 그런데 그렇게 로마식으로 복음을 온전히 전하는데 가는데 유대식 이름보다는 로마식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이 더 복음적으로 가깝게 복음을 맞이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좋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라는 이름이 등장하는 것이지 회개한 후에 바울이라는 이름 짓자 이렇게 한 건 아니라는 거 그걸 우리가 좀 알고 지나갈 필요가 있고요. 근데 이 8장 1절을 보면 사울이 그가 죽임을 당하는 것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그가 죽임을 당한 마땅히 여기더라 그가 누구냐면 바로 우리가 스데반이죠. 스데반의 죽음에 사울이 사실상 가평 투표를 함으로써 그만큼 위치가 있는 사람, 사울이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겁니다. 그리고 8장 2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창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잔멸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은 여러분 그거 알잖아요. 이 근방에는 그래도 덜해. 우리 같으면은 저기 노루가 아니고 뭐예요? 고라니 같은 게만 먹고 가는데 저기 산속 깊은데 이런 데 가면 멧돼지가 말이죠. 고구마를 다 밟아. 다 주둥이를 훑고 다 밟아서 다 헤쳐놔. 엄청나요. 그걸 바로 거기에 피가 낭자하다. 그렇게 생각하면 다. 고구마는 그냥 피가 없잖아요. 근데 피가 낭자하게 짓밟혀서 흩어져 있는 상태. 그걸 잔멸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언어적 표현을 보면.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성이 승질이 나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는지 각각 집마다
그리스도인들 집에 있다 소문나면 가서 다 잡아다가 그렇게 옥에 가두고 째찍질하고 옥에 넘겨주고 그랬다라는 거죠. 사울이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9장에 넘어왔습니다. 우리가 그런 일이 있었구나 하고 9장에 넘어왔어요. 그때 당시로 이제 핍박이 시작이 된 겁니다. 유대인들의 핍박이. 사울의 주위의 제자들에 대해서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해서 제자들도 가만두지 않아야 되겠다. 그래서 다 다투고 나니까 이게 어디 안 보이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이번에는 원정을 간 겁니다. 다메섹까지 가는 거예요. 원정을 뭐 하려고? 잡아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려고. 그렇게 등등한 이유를. 그러다 이제 다메섹에서 거꾸로 지는데 가는 길가에서 주님을 만나서 거꾸로 지는데 이렇게 사울이 뭐 때문에 이렇게 아무리 그래도 막 고문까지 받아서 군사까지 대동해서 예수님을 잡아 콧김이 펑펑 쏟아지면서 물을 부라리면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그렇게 옥에 가두고 그런 일을 했나? 얼마나 핍박이 심했으면 그 당시에 꽉 참고 있을 건데 다 흩어져서 다른 지역에 가서 집을 버리고 살아야만 했을까? 정말 대단해요. 아니라고 해도 나는 예수 안 믿어요. 그리고 숨어 살면 될 건데 또 다 피해가지고 가서 또 그렇게 모임을 갖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울이 그러한 이유를 보면 사도행전 22장에 나와요. 22장에 보면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이방 지역에서 났어요. 바울 자신을 훗날에 얘기하는 얘기죠. 이 성에서 자라서 그런데 공부는 가마니엘 문화에서 학문적 기초로 수지자로서 쐈습니다. 이건 쉽게 말하면 엘리트 중에 엘리트라는 얘기고 귀족 집안이라는 얘기예요. 네. 그리고 귀족보다 더 파워가 센 거예요. 왜냐하면 가말리엘 문화는 율법을 다루는 거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율법에 의해서 지배를 당하기 때문에 사울의 권세라는 것은 대단한 거예요. 그런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하나님께 대하여서 열심히 있는 자라 그랬어요. 자기가 열심히 하나님의 얼마나 열심을 품고 문화생이었으니까 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 이거예요. 자기가. 그리고 23장 8절에 보면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라고 해요. 예수님 당시에 세 분파가 있어요. 에스네파, 우리가 잘 아는 요단강에서 예수님께 세례를 준 세례 요한이 금욕주의자들이 모인 금욕적인 성향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이 바로 이 에스네파에 속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세례 요한도 에스네파에 소속돼 있다 그렇게 학자들은 말을 해요. 또 하나가 있는 게 사두개인들이에요. 사두개파. 이것은 역사적으로 보면은 다윗 시대에 사독이라는 대제사장 가문이 있었어요. 그 가문이 계속 이어오다가 사두개파를 형성했어요. 그 사람들은 정말 맨 위에 피라미드 맨 위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재산이니 이런 것들이 엄청 많아요. 그 사람들은 부활도 없어. 귀신이 어디 있어? 영이 어디 있어? 이 땅이 천국이고 이 땅에서 먹다 죽으면 끝이야. 이런 식으로 그게 구원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은 사실 종교인도 아니에요. 대제사장 가문이 그렇게 변질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많은 걸 누리는 거지, 우리는 막 목마르고, 우리도 저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하지만은, 그렇게 살다 보면 영혼도 공허해지고, 믿음도 없어지고, 다 무너지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사두개파를 지나서 바리새파가 당장해요. 바리새인들은, 바리새파란 말은 분리주의입니다. 쉽게 말하면 혼합한 거 싫어. 나는 오직 우리나라에도 순장로기, 순복음, 복음에 온전히 순복음이야 우리는. 그리고 그렇게 또 순장로기, 우리는 일제시대 때 참배도 안 했어. 고신측. 우리는 일제시대 때 참배하지 않았어. 우리 총회는 그 선언 안 했어. 그러니까 우리는 고신측이야.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야 하고 분리해. 그렇게 분리해서 있는 게 바리새인들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열심. 근데 바리새인들은 다 부활도 인정합니다.
영이 있다는 것도 인정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와 같은 부활하고는 달라요. 우리는 죽으면 사후에 육은 땅에 묻히고 영이 주님 나라 가서 나중에 심판 받을 때 영이 육이 부활하고 영과 합쳐져서 신령한 몸을 입는 부활체를 입는 것, 그게 우리의 부활인데, 이 바리새인들은 그 경제적 부활, 종교적 부활, 이런 것도 다 부활이라 이거예요. 그렇게 일반적으로 부활을 그러니까 바벨론에게 정복당하고 로마에게 정복당한 그런 거 회복하는 거, 그게 부활이라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들은 종교적으로 열심히 했던 이유가 아주 정확히 파악했어요. 왜 우리가 바벨론에게 포로가 되었고 로마에게 이렇게 압제를 당하냐? 이유가 뭐냐? 말씀을 떠나서 그랬다는 거예요. 맞아. 말씀을 떠났어. 그러니까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 라고 생각을 했어요. 얼마나 좋은 신앙입니까? 말씀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말씀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씀을 강조하는 것까지 좋은데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성경에도 없는 조항들을 막 만들어내기 시작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요. 말씀이 혼잡되지 않도록, 혼합지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동기가 얼마나 좋냐고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보다 자기들이 더 앞서 있어요. 우리가 말씀을 여기다 이거 붙여, 저거 붙여. 그게 이제 전통도 막 띄고 막 그런 거예요. 유전도 띄고. 누가 그거 괜찮아. 붙여. 말씀에 붙여. 그러다 보니까 말씀보다 더 이상한 거예요. 근데 왜 하는 거예요? 그게 다 말씀인 거예요. 그 말씀보다 앞서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열심히 그런 문제를 초래하게 돼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라고 보는 거, 목수라고 하는 그 청년이 나오더니, 제자들을 이끌고 다니면서 막 기적도 행하고 이적도 행하는데, 보니까 안식일날 막 비벼서 막 먹고, 막 곡식도 먹고, 안식일날 병도 고치고 막 이러거든? 야, 저것들이, 그 거룩한 하나님의 안식일을 어기네? 그래가지고, 빨리 조사해. 메모지 들고 다니면서 예수님 강론하면 다 적는 거야. 어떻게 고소를 법정에 할 것인가. 그렇게 적고 다니는 거야, 다. 그렇게 적고 다녔던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그러다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잖아요, 못 박여서. 그럼 못 박아 죽었으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우리는 그 십자가에 우리를 대신해서 죽음을 당하셨다. 우리 속죄의 죽음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유대인들은, 특히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저 예수, 그것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민수기 21장에 보면, 신명기 21장에 보면,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23절에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빨리 장사하라 이거예요.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 위에 달려 죽은 시체는 저주를 받은 거니까 오래 놔두면 땅이 오염되니까 빨리 더럽히지 말고 끌어내려라 이거. 왜?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거 맞아요. 우리를 대신해서. 근데 그들은 저주받은 걸 끝나는 거야. 이게 저주받은 자인데,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예요. 그런 짓 하고 돌아다니며 체포돼서 나무에 죽었는데, 바리새인들의 성경적 정의가 내려졌어요. 예수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저주를 받은 자야. 라고 했는데, 그들이 부활했다고 그러고 제자들이 그걸 추정하고 막 무리가 막 생기고, 500여 명 무리가 넘어가고 난리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울이 이놈들을 내가 가만한다. 하나님이 심판하는 자를. 이렇게 돼가지고 지금 공문까지 받아서 예루살렘 다 덮고 사마리아직 덮고 이제 담에서까지 이제 잡으러 가는 그런 혈기등등한 열심을 보이고 있다. 그 말인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그렇게 율법을 공부했음에도 불구하고
학문이 신학을 하고 별짓을 해도 하나님의 진정한 지식을 모르는 수많은 신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 깊이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바울도 보세요. 사울도 보세요. 그 많은 인류를 깨고 있고 서기관들도 보세요.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예수가 오실 것을 아는데 그렇게 아는데 예루살렘에서 태어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식이 아무 소용 없는 거죠. 그 지식이 없는 거예요. 지식이 바로 되지 못한 거예요. 잡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9장 3절에 길을 가다가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담에서 가까이 하늘로부터 빛이 쫙 비치는 땅에 엎드려서 있는데 소리가 나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 누구신가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랬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때 사울은 눈이 멀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나니아에게 가서 사울이 다메섹으로 들어와 있는데 가서 안수해주고 아유 아나니아가 아니 그는 믿는 사람을 다 잡아주기는 핍박자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나보고 가서 안수하라고 합니까? 내가 그를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방인을 위해서 가서 안수하라. 그래서 아나니아가 가서 안수하니까 감겼던 눈이 띄어져서 보게 됐잖아요. 그때부터 아라비아의 강에 가서 3년 동안 은혜 받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새롭게 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쓰이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보면 이런 열심, 자기는 하나님께 대한 열심을 가졌기 때문에 목적도 선하잖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비전도 선하잖아요. 대명문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폭력이 막 나가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폭력도 괜찮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의 열심이 어떤 문제를 가져왔습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받아치는 반대자가 되는 거예요. 무서운 일입니다. 그렇게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말씀하신 구원의 계획을 자기 열심으로 무너뜨리게 돼요. 두 번째로 남을 힘들게 하는, 남을 힘을 지어주는 거예요. 계속 율법에다 말씀에다 붙여가지고 그리고는 자기들은 글로만 쓰지 자기들은 그러지 않아요. 자기들은 배가 불렀는데 뭘 그렇게 하겠어요. 야, 저것들 안 하네? 우리는 이미 거룩한 사람인데. 그리고 또 세 번째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의에, 자기 공로에 강화를 시켜서 자기 의와 자기 공로로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구원됐어요, 이미. 하나님의 구원과는 거리가 없는 뭔데 자기들은 자기 의로 이미 구원받은 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도 할 필요도 없고 나는 이미 구원받았는데 이렇게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자녀에서 거리가 멀어져서 심판의 앞자리에 서게 된 거죠. 이게 굉장히 무서운 일인 것이죠. 이 열심이 무서운 결과를 초래해요. 한국교회도 제가 이렇게 친구들, 동기들, 우리 동기들은 공부 많이 하고 좋은 대학 나온 사람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내 주변에 좀 있어가지고 그 사람들 보면은 그래요. 자기 큰 교회 부목사를 이렇게 있는데 쫙 담임 목사가 오면 다 두목 뭐 하듯이 다 하고 잘못하면 조인트 까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건 성경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동기가 걷어치고 나와버렸어요. 이게 어떻게 목회교회냐. 근데 그게 당연한 거예요. 왜? 전도 안 돼? 전도해야지. 전도 그래프 올려! 막 이런 식으로 막 하는 거예요. 그래, 지금도 그러잖아요, 우리가. 목표 달성 뭐 해가지고. 그게 과연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라고 하실까? 폭력을 행사하라고 하실까? 분노와 성질을 막 부르면서 하라고 하실까? 이 가슴이 팍 찔리는 거죠. 그게 막 선한 의도죠. 교회를 부흥을 위해서. 그렇게 안 해도 하나님은 다 구원할지 안 되면 시키거든요. 그게 선한 목적인데 행동이 사울처럼 그렇게 사도 바울도 돌을 던져서 죽이게끔 투표하는, 승낙하는 자가 되고 마는 것이죠. 그런 것이 한국교회. 그러니까 나가 열심히 하는데 못하면 그거에 대해서 시험에 들고 또 정죄하고 비방하고 막 이렇게 되잖아요. 열심히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좀 열심히 안 하는 게 좋다. 열심히 하지 말고 열심히 하자.
왜? 열심히 위험한 거예요. 일 안에 빠지는 사람들 지식은 없어요. 내 백성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거다. 망하는 거예요. 이만희를 교주로 섬기면서도, 예? 하나님의 어머니 해가지고 그렇게 뭐 여자가 또 하나님이에요. 또 그래가지고 그렇게, 예, 하나님의 교회에서 그렇게 하면서도 그것이 뭐가 잘못됐는지 몰라. 근데 거기 가면 옛날 권사였던 사람들, 집사였던 사람들 쫙 깔려 있어요. 그 사람들 열심히 아는 사람들이 열심히 했어요. 무슨 열심히 해, 그게. 그래가지고 나도 아는 사람이 있는데 자꾸 사모한테 문자가 오는 거예요. 가서 거기 강의 한번 들으면 참 좋은데. 우리 사모가 다시는 이런 문자 보내지 말라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한테 얘기했더니 어떤 분이 그러더니 자기 담임 목사님한테도 그게 온대. 그래가지고 담임 목사님 막 화가 나가지고 아니 얼마나 열심히 해요. 그 사람들 얼마나 한 영혼이나 전도한다고 그러고 있냐고. 그렇게 열심히 하는. 열심히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런 거예요. 나의 일이 방향이 잘 돼 있는가? 내가 지식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행하는가? 지식이 없는 사람이 결정을 해가지고 밀고 나가면 다 망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막 나가면 가야죠. 그러다 망하는 거예요. 뭐 클리스만인지 뭔지 하는 사람 아무것도 안 하고 그게 완전히 그 열심인 거예요. 그 사람 다른 데 열심히 딴 생각하고 있는 거지. 이거 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자기가 막 열심히 안 해도 자기 몰입에 열심이 있어요. 자기 생각에 대한 열심이 있어요. 그런 것도 그게 문제예요. 혼자 떨어져서 자기 생각에 과몰입형 이런 것도 열심히 해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엄청 열심히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그런 사람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자기 연민이나 자기 생각이나 자기 몰두하게 되고 자기 기준에 머물러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다른 열심이죠, 그게. 무서운 겁니다, 그건. 자기 생각에 빠져서 골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어떤 겁니까? 예를 들어서 헌금에 대한 열심을 냅니다. 뭘 위해서 헌금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월급 사례비 줘야 되니까 헌금하는 거예요.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헌금을 낼 때는 열심히 할 수 있어요. 헌금을 못 낼 때는 열심히 안 하는 거예요. 교회 가기. 왜 교회? 헌금할 게 없어서. 사람 보고 헌금하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헌금 없으면 뭐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지 말래?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런 것들은 다 잘못된 열심을 냈다는 거예요. 신앙을 잘 정비를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어떤 과몰입 신앙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명절날도 이제 저한테 뭐 이렇게 선물을 주시고 그런데 저는 많이 부담이 돼요. 왜냐하면 그래도 하지 말라 그렇게 또 하기도 좀 뭐하고 그래요. 근데 만일 나 목사님한테 좀 뭐 좀 드려야 되는데 못 드리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그게 부담이 될 수도 있어요. 뭐하러 부담을 가져요? 목사가 그거 못 먹고 뭐 죽나?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진정한 열심을 내야지 다른 것에 막 열심을 내는 건 이게 과몰입이에요. 그게 잘못된 거예요. 그런 신앙들은 다 잘못된 데 빠지거나 나중에 보면 신앙들이 처져 있게 되고 뭔가 동기가 부여되고 뭐 잘 될 때는 열심히 하다가 안 될 때는 쭉 처지고 이런 신앙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것도 무서운 열심입니다. 이런 것들은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부담 없이 예배를 드리는 거.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거지. 우리가 무거운 짐을 지고, 유대인들처럼 만들어가지고 바리새인처럼.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죠. 다른 게 아니라 인생의 근심, 짐, 이런 걸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율법이에요. 율법을 하도 바리새인들이 붙여가지고 너무 힘들어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 율법의 짐을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네? 쓸데없이 바리새인들이 붙여놓은 질문들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 가볍게 믿음 생활을 해야지. 뭘 보고 믿음 생활을 해요, 우리가. 잘못된 열심이 그렇다. 그렇게 유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데 열심히 했어요. 그러나 그것은 율법의 받침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모세의 율법을 고수한다고 했는데 오히려 복음으로 인도하는 그 율법에 거쳐서 그들이 지옥불에 들어가는 잘못된 열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바른 지식이 없어요. 결과적으로 메시아인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았고 박은 후에도 예수님이 자기들의 죄가 아니라 지 자신의 죄로 죽었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특히 바리새인들은 결코 하나님을 대적한다고 생각했겠습니까? 결코 대적할 리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가장 차라리 복음을 모르고 사는 사람보다 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고 말았어요. 누구보다도 철저히 율법을 지키며 살았다고 했는데 오히려 대적자가 되고 심판대에 가장 앞서는 자가 되어서 주님 앞에 도끼가 나무 불에 떨어지 회개하는 자는 다 찍어서 불에 지옥에 던져진다고 말씀을 들을 정도로 그렇게 책망을 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열심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잘못된 열심은 오히려 하나님의 대적자가 됩니다. 그러므로 열심을 낼 때 바른 지식 안에서 열심을 가져야 되고 열심이 지나쳐서 마치 자기만이 그 열심으로 인해서 진실한 신앙이며 열심으로 인해서 공로가 쌓이고 그 열심이 다른 사람에게 폭력을 행하고 불순한 언사를 행하고 정죄하고 한다고 한다면 이것은 잘못된 열심이 하나님보다 앞서가는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금 늦어도 어때요? 조금 늦게 가면 어때요? 주님 따라가는데 뭐 주님 바짝 이렇게 따라가서 주님 저기 가시는구나. 남들은 막 간다. 좀 늦게 가면 어때요? 주님만 따라가면 되죠. 천천히. 응? 그러면 되는 거예요. 동행자로 딱 되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없지만 겸손히 주님과 동행하면서 2024년도 이렇게 걸어가는, 비록 열심은 아니지만 뜨겁뜨겁 걸어가는 성도 여러분, 저도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